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공감한 것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이 발명이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내비가 없을 때는 우리가 지도책을 펼쳐놓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지도를 돌아보면서 이쪽으로 갈 때 이때는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야 되고 미리 확인하고 난 다음에 차를 몰다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또 지도책을 한번 세워놓고 들여다보고, 예전에는 그렇게 확인하면서 운전을 했죠. 근데 내비게이션이라는 획기적인 기계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정말 지금은 빠른 길도 안내해주죠.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해서 막힌 길을 피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알려주고, 사고 나면 거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알려주고, 요즘 내비게이션이 정말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굳이 내가 지도책을 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게, 때로는 돈을 내지 않는 길로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내비게이션이죠. 근데 이 내비게이션의 생명은 정확도에 있는데, 이 정확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항상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예전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길도 많이 생기고 공사도 많이 하니까 이 길 저 길, 때로는 막힌 길도 있는데, 내가 거기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면 나는 맞게 짚고서 갔는데 길이 사라집니다. 못 보던 길이 생긴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결국 느리게 가거나 아니면 먼길을 돌아가거나 어쩌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친구도 목포에 있다가 서울로 저를 만나러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1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잘 도착했냐 그랬더니 1시간 동안 내비를 따라갔더니 출발한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어. 그럼 내비가 그냥 한 바퀴를 1시간 동안 돌리고 다시 제자리에 와서 거기서 다시 목적지로 가게끔 인도하는,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나는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보면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보가 채워져야 되고 뭔가가 채워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거나 좀 더 심하면 제자리 걸음으로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바뀝니까?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1년 사이에, 아니 6개월 사이에도, 한 달 사이에도 세상이 이리저리 요동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이 바뀌고 변화됩니까? 시각적인 것들, 집이 생겼거나 도로가 바뀌었거나 이런 것들도 변화가 되지만 우리의 가치관들, 이런 삶의 상황들, 환경들, 사람들의 언행,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우우하면서 이쪽으로 가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여기에 열광했다가도 또 금세 식어서 또 다른 것에 열광하고, 지금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데, 그런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성장해요. 자라나요.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자라가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온갖 유혹과 풍조에 요동하며 휩쓸리며 흔들거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요. 성장해요. 그게 업그레이드고 그게 채워지는. 그래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즉각 발견하게 되고 이건 내가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건 내 믿음에 좋지 않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게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를 채워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자들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영역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도 성장을 해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말씀을 더 붙잡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상황, 지금의 환경들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할 때 우리는 지도책을 보고 있을 수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지? 지도책 펼쳐보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죠. 꿈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꿈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꿈을 꾸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꿈을 물어보고 지금 당신의 꿈을 이루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내가 지금 이루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꿈을 꾸어야 된다라고 어떤 큰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꿈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되죠. 꿈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꿈을 꾸라고 얘기하죠.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내 꿈이 아니에요. 내 비전이 아닌 겁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지 내 꿈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꿈을 내가 생각하는 그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꿈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꿈을 얘기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굴까요? 요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보면요, 요셉의 꿈은 요셉이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꿈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이끌고 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요셉에게 보여준 것뿐이에요. 요셉이 어느 날,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내가 어머니와 형제들 위에 굴리면서 왕이 될 거야. 총리가 될 거야. 나는 그렇게 위에 서는 사람이 될 거야. 스스로 그렇게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는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얘기하고 꿈을 꿔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내가 꾸는 꿈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꾸는 꿈을 가만히 들어보면 인간의 욕망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꿈에 내 욕망이 가득 차 있어요. 돈을 잘 벌어야 돼, 좋은 직장을 가져야 돼,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 그 안에 보면은 자기 욕망이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꿈이 없을 수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창시절 때부터 삶을 살아보면서 그렇게 흘러 가다가 직장을 들어가게 되고 직장에서 진급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거기서 그만두고 또 다른 일을 뭐 어떤 분은 사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은 또 자기 일을 찾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어쩌면 훨씬 더 많아요. 지금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내가 평생 꿈에서 기도하면서 살아왔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왔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삶이 잘못되었을까요? 꿈도 없이 그냥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꿈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이 양을 치면서 혼자 거기서 양을 치면서 나는 왕이 될 거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물어보면서 다니는 사람이 다윗일 것 같습니까? 정말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양을 치는 것도 버거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꿈을 다윗에게 주입시켜 주신 거예요. 기름 부어주시면서 네가 나를 통해서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부터 너는 복음 사역자가 될 거야, 물론 예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자기 고향 빌리기아 다소로 돌아가서 한 6년 7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해요. 말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데려다가 우리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좀 사역을 해보자. 그 바울을 교사로 데리고 와요.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사역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교류하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해서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요, 그들이 자신의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우리 청년 중에, 우리 학생들 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 대학을 다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는 있지만 이것이 꿈이 아닌 채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까 주어진 그냥 곳에서 다니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확실한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행복이라는 그런 단어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옆에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혹은 내가 인생을 거의 다 살아왔다고 해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정확하게 어떤 길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 것인가? 뭐가 중요하지? 어떤 꿈을 꿔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자라감이 중요한 거예요. 자라감. 성장.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돼요. 내비의 목적지를 입력해야지 그때부터 안내가 시작이 됩니다. 목적지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입력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비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최신 데이터로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내가 가야 될 때 갈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지금이 업그레이드의 시기예요. 지금이 참된 시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른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채워가야 돼. 말씀을 더 들여다보며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더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더 크게,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자라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기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우리 믿음은 자라가야 되고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전 모습 그대로 멈춰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예전의 신앙의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변해야 되는데 바뀌지도 않고 그럴 생각이 없거나 그런 것에 대한 인식과 의지도 전혀 없거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채 그냥 그 상태로 멈춰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워야 돼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고 치유하고 넘어서야만이 우리가 더 큰 힘을 얻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데, 딱 그 제자리에 멈춰져 있다라면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예전 신앙, 예전 체험, 예전 믿음의 생각들로 머물러 있다라면 지금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음란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가치관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우리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음란하고 악한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밀려 들어옵니다. 사단은 더 치밀하고 더 악한 계획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여전히 옛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금의 상황, 지금의 환경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우리 안에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금의 영적 싸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그냥 멈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냥 옛사람의 모습으로 있으면
우리가 허망한 채 머물러 있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채워지지 않고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허망한 채 그대로 있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 있어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절대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꿈이 없다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닥치는 거 아무거나 해봐, 이런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내가 꿈이 없다면 지금 정말 중요해요. 지금 준비해야 돼. 뭘? 내 영혼이 채워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지금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고 지금 내가 더 연단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시며 말씀을 붙잡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끝없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자기를 연단하고 성숙하게 지켜내고 이겨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과거형이라면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어, 예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어, 내가 예전에 하나님 은혜를 누렸어, 우리의 신앙의 언어가 과거형이라면 우리의 신앙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있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현재 진영형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것은요,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과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위험해요. 그게 왜 제일 위험하냐면 어떤 믿음, 어떤 은혜, 어떤 기도, 어떤 말씀도 없이 그냥 신앙의 고집만 남아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그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들 믿음이 없나요? 있어요. 부자 청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앙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뭘 묻냐면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할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해요. 왜? 그의 믿음은 딱 그 순간에 멈춰져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딱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상태가 좋아. 내가 지금껏 배웠던, 내가 알고 있던 율법의 이 상태, 믿음의 이 상태, 이것 가지고도 나는 지금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는 내가 예전에 체험했던 그 신앙을 지금까지 끌어당겨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숨만 간당간당 붙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났을 때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묻죠. 주님,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는 초막을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우리 여기에 그냥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자꾸 지금 이 순간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직분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변화의 시기에 변하지 못하여 도태되고, 한국교회가, 제가 그 한국교회 여러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제까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라나지 못했대요.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교회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자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 말씀과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자라는 교회는 말씀이 충만합니다. 기도가 충만해요. 기도가 풍성해요. 그리 자라는. 제가 주보에 한 줄짜리 말을 일주일 내내 입으로 되뇌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오늘 말씀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해서 자라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옹전교회가, 우리 옹전교회도 말씀과 기도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있는 시간에 더 많은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더 많은 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장해야 환난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는. 바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의 말씀. 바울의 사역에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한 것도 많고. 근데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한 게 뭡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더 강한 힘을 주었고, 어떤 강적에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어떤 분들은 환난을 만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무너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발생하지?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왜 이런 사건들이 내 삶에 있지? 그러면서 무너지고 그러면서 쓰러지고 그러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앞에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세워져가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고, 아마 학교의 친구들 물어보면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그러면 몰라. 뭐 하는지 모른다고 대답하는, 그냥 사는 거지. 요즘 MZ세대들 보면, 청년 세대들 보면 뭔가 뚜렷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어쩌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만 모르는 것은 정상이에요. 근데 모를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나를 성장시키고 자라가게 해야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런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을 쓰시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장. 저는 우리 청년들을 요즘 보면서 청년들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보기에 우리 청년들이 조금씩이라도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 그 자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도 보이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겠어요. 감사하겠어요.
미션, 뭔가 해야지. 물론 중요하죠. 그래야지 그걸 붙잡고 그게 원동력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중요하죠. 지금 내 마음이 무너지면 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나답해져 있으면 꿈이 무엇이 중요한가요? 지금 내 마음이 단단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산성으로 무장해야지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더 큰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지금 나의 기도,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 지금 내가 하는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청년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늙은이는 뭐라고 했어요? 꿈을 꾼다라고 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꿔?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꿔? 근데 여러분, 청년이든 노년이든 장년이든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어요. 자라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사용해요. 70 되셨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80이 됐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내 육신이 부족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정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70 됐든 80이 됐든 90이 됐든 그 사람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이 탓을 하면서 내 삶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나 못해, 나 아무것도 못해, 안 해. 포기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끝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순간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저 레위가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아니면 옛날 그 모습인지 모르죠. 그냥 봐서는 몰라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저 사람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의 믿음이 넘어지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성령님은 참 놀라우신 분인 게 결국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실제로 운행을 해보면 알아요. 목적지를 찍어놓고 가보면 얘가 업그레이드 됐는지 안 됐는지 금방 티가 나요. 사람은 환란이 오고 신앙적인 문제가 그 사람 앞에 딱 놓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신앙 자라가고 성장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딱 그런 환경과 신앙적인 문제가 그 사람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게 딱 눈에 보이게 돼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 드러나게 해요. 내비게이션을 아무리 고급스럽고 최신식으로 멋지게 그렇게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자라가게 해요. 내비게이션, 요즘 나오는 내비게이션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신앙은 자동으로 절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요. 자동으로 절대로 자라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순종하지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자라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이
우리를 살아게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정말 크고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내 꿈은, 내가 생각하는 꿈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는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작은 옹정교회라는 이 작은 곳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우리 청년 가운데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성장, 지금 자라나,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뭔가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문으로 자라서 우리 청년들이 더 하나님을 붙잡고 강건한 믿음으로 어떤 바람과 어떤 요동치는 유혹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선한 능력으로 찬양. 이 선한 능력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려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이, 어려움이, 신앙적 문제가 내 앞에 놓여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지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채워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라야 될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리 걸음으로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는 신앙,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아버지,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가게 붙잡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로 말미암아 지금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정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말씀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을,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주님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성장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리에 멈춰선 채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하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채우고 업그레이드하여 자라나 언제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믿음으로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 앞에 서게 하시고 나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옵소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꿈,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던 꿈, 바울을 이끄셨던 그 꿈을 우리 청년들에게도 보여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과 방황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꿈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지 않는다고 그 마음에 불안함과 때로는 좌절함이 있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더 간절히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세상 어떤 청년들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아픔, 그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몸 안에 더러운 세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행가 있는 청년과 멀리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